많이 부흥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반갑고 늘 유배당한 느낌으로 살다가 오늘 교인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힘이 납니다. 우리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본인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대속을 통한 구원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대속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대속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대속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죠. 에덴이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우리가 풀이한다면 기쁨 또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의 목표, 꿈은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늘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 부부가 사는 곳에, 내 가정이 사는 곳에 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기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선물로 하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느니 그건 절대로 따먹지 말라.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는 죽게 되리라. 조직신앙에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순종하게 되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동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사탄의 꼬입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죄가 들어온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한 고통들이 슬픔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에덴 동산은 화해의 동산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는 곳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3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집도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가 사는 곳이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죄가 사람들에게 들통나든 들통나지 않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죄가 들어온 그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스럽고 아주 불행한 일들이 그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원망해도 안 돼요. 원망하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내가 사는 거주지, 내가 사는 공동체가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거짓말해도 안 되고 뻥튀기서도 안 되고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누굴 미워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환희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은 몹시 고통스러운 곳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 죄가 들어오면 그곳에는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내 남편 성격, 내 아내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에요. 그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거절하셔야 돼요. 죄가 내 거주지에 들어오도록, 내에게 들어오도록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를 불행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하튼 죄를 범한 인간의 조상은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도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오지는 죄성에 물들어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을까요? 이미 그 원죄를, 이미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원죄,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고 싶어요. 정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거짓을 말하고 사랑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굳이 미움의 언어, 정오의 언어를 합니다. 그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을 낳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죄인이었어.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속성, 이거 원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저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첫째 사망은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나이 들어서 죽든 병 들어서 죽든 아니면 또는 사고로 죽든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죄인이므로 지옥에 가라고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인은 죽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까지 포함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엄부도 불못했든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둘째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못에 떨어지면 여기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못에서,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속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속이 뭐죠? 대속은 헬라어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고엘의 뜻은 몸값을 주고 구원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몸값을 주고 구원해내다. 이렇게 누군가가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대속적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착하게 살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완벽하게 살아도.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교회 올 때부터 죄를 지었고 교회 와서도 죄를 지었고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면 그거 다 전부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그래서 미움의 선상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미움의 선상에 서 있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실력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고행을 하고 아주 힘든 일을 하고 나 자신을 막 자학을 하게 되면 그럼 나는 구원받는가?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누군가가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해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대속적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대속적 구원이다. 믿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대속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속적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대속적 구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동물의 제사는 여러분 대속적 구원을 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씻어주는 의식, 즉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동물이 대신 죽는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제사는 대속적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대속적으로 구원받지 너 스스로는 구원받을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은 대속적 구원밖에 없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만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대속적 구원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좀 설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반드시 거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 자기 죄를 씻는 일을 가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죄일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제사를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씻는 제사죠. 어떻게 치루어지게 되느냐면, 첫 번째 짐승을 끌고 옵니다. 허움 없는 짐승을 끌고 오게 되죠. 그러면 당사자가, 짐승을 끌고 온 당사자가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다 그다 고백한, 하나님 내가 미워한 죄, 누구를 모함한 죄, 거짓말한 죄,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줘. 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내 대신 죽을 이 동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했을 때 자기가 고백한 모든 죄는 그 짐승에게 다 자기가 끌고 온 짐승에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짐승은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간 대신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짐승을 누가 죽이죠? 첫째, 제사장이 죽인다. 이 짐승을 끌고 온 당사자가 죽인다. 누가 죽이죠?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잘 대답을 못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기대를 걸겠습니다. 예, 그래서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 다르시네. 당사자가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대신 죽을 짐승을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방법은 아무데나 찔러서 죽이려면 하루 종일 찔러 죽여도 짐승은 못 죽입니다. 그 제사장이 가르쳐 주죠. 눈과 눈 사이 미간을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막 꽂을 때 짐승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백정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한 방에 짐승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40, 50세 된 칼을 들고 짐승을 미간을 내리치죠. 내리치면 여러분, 한 방에 미간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오른쪽 눈을 먼저 친다든지, 그러면 짐승의 눈이 터져버리게 되죠. 아, 이거 왼쪽으로 좀 해야겠다. 또 확 치면 왼쪽 눈도 터지게 되죠. 그러다 오늘 더 정확하게, 그것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본인이 치다 보면 나중에 미간을 탁 치게 되고 그 순간 피가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피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피뿌림이죠. 그러다 보면 이 짐승의 얼굴은 다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짐승은 묘하죠. 성경 그대로 사주를 끌려가는 양, 잠잠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은 죽을 때 잠잠한대요. 그냥 그 자기를 찌른 사람을 한번 썩 쳐다보고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죽는다. 그 다음에 쳐다보고 죽는다. 그 양은 죽을 때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양은 양처럼 잠잠했다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당사자가 벗길까요? 제사장이 벗길까요? 그 짐승을 끌고 온 당사자가 그 가죽을 다 벗깁니다. 내 죄를 뒤집어서 벗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그 짐승의 각을 뗍니다. 그 제사장이 그 각을 뜬 고기를 이제 제단에 바쳐서 불로 태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건 제 덩어리라는 거예요. 제 덩어리를 각을 떠서 바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각을 뜬 짐승의 그 연기를 맡으면서 허망하시고 기뻐하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잘라낼 때, 죄를 도려낼 때, 죄를 거듭할 때, 죄에서 돌아설 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바친다는 것은 죄를 바치는 거예요. 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으시고 허망하시고 좋아하셨다. 이걸 뭘 의미하면 인간은 죄를 떠날 때, 죄를 도려낼 때, 죄를 토설해낼 때, 죄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문에 보면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행통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만 끊으면 행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왜 못 끊고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 짐승이 죽으면 짐승을 바친 사람은 그 짐승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지었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속, 구약의 모든 속죄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속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짐승을 잡을 때는 여러분, 그곳에 농담도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웃음도 사라진대. 여러분, 회개할 때 뭐 농담처럼 회개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농담. 하나님, 제가 간음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피 튀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피 튀기는 것이.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죄를 좀 많이 회개해야 되겠다 싶어 올라가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회개는 너무 힘들다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참합니다. 회개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가 튀기고 가죽을 벗기고 이것이 회개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돼요. 함부로 죄 지으면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이. 죄는 무서운 결과는. 그 수없이 칼을 찌르고 나중에 미간을 찔러서 가죽을 다 뱉고 살각을 떠는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나는 좀 말을 거짓말도 하고 이게 해도 벌 안 주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시고 바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죄를 반복듯이 한다고 한다면 그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이 처참하게 모든 얼굴이 함몰 되어지고 피를 뿜고 가죽이 벗겨지고 가죽이 살이 다 떠지고 이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처참한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안 쏘는데도 똑같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처참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거짓말 못하는 이유는 그 거짓말은 나에게 당장은 좋은 것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처참해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몹시 처참해집니다. 그 구약의 짐승을 잡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몹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막 살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나요?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막 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죄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막 살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처참하게 본인이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짐승들이 잔혹한 심판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처참해요. 그래서 이 목사도 거룩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처참함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내가 간음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반드시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계시해 줬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지.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나중에 저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 처참하게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얼굴이 함몰되어지는 그 엄청 무서운 것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어쩜 저렇게 깨달지 못할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시는 자리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아내도 알지만 우리 동료들도 알지만 유명한 교회 정치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정치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밑에서 나를 성장하게 한 것은 나를 교회 정치가로 키우고자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떠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죄를 지으시는 모든 장소에서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다못해 시찰에도 잘 나가지 않고, 물론 노예도 참석을 합니다만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참여하는 순간 누군가를 욕해야 되고 누군가를 대적해야 되고 누군가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교권주의자들 좋아하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참합니다. 이거 알고 인생 살아가셔야 됩니다. 동시에 구약의 모든 제사는 대속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고, 그 동물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대속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 대신 피 흘려 죽고 내가 대신 사는 것을 대속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대속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구약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의 동물은 1년에 한 번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또다시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항소와 염소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다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예표입니다. 예표래. 무슨 예표냐? 인간의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대속적 구원을 예표하는 제사들인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징조, 표적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인류의 죄는 이치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 피 흘러 죽는 대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죄 없는 그분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짐승을 매해 죽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 그분이 제사장,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영원히 제사를 끝내줄 그분을 사모하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이제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이런 짐승을 받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상상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면 이런 제사를 끝나. 그러면서. 그래서 바로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것을 아주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앞에 보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실 분이 오실 것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게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대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매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뜯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이런 제사는 드리지 않아. 그래서 그 제사를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한 짐승이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주 무참히 죽어갔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짐승처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이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가 짐승처럼 인류의 죄를 모든 제사를 중단시키고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오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와서 이때 올라올 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환영. 그러나 이 환영 인파들은 마침내 며칠 이후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서 던져버리고 돌을 던져서 예수님의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권력가들과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아주 침을 뱉고 종려나무 흔들던 손으로 돌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막 던집니다. 얼마나 시류에 편성하는지,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5일 만에 잡히게 되죠. 5일 만에. 그 빌라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돈을 떼모은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음성을 따릅니다. 대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대중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였다가 그 대중들을 대변해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대중의 소리에 의식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모든 정치는 필요하기다. 필요한데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진리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편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되죠. 이러면 지금도요, 많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이다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합니다. 저는 아주 면밀히 바라봅니다. 누가 가능성이 있는가.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면밀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뭐 정치인의 말 때문에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의, 대중들의 진리보다 대중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라 함이니라. 여하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군병들은 기다렸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메려고 하는 시옵니다. 기다렸던 듯이. 어깨는 70에서 80kg 되는 무게가 되는 십자가가 짊어졌습니다. 머리에 가시 멜로건을 쥐었다는 것은 한 주석가의 주석대로 머리에 우리 인간이 생각한 모든 온갖 잘못된 생각들, 그런 거짓된 생각들에 대한 가시관의 멜로건을 씌우는 것입니다. 피가 흘러나왔죠. 어깨는 70, 80kg 되는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신문 받을 때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이미 예수님의 몸에는 온갖 상처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골고다를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대로를 걸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대로를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은 죄를, 국가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사실을 일벌 100개, 하나를 통해 100개를 깨닫기 위해서 대로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산에 오르게 했죠. 저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피의 발자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피의 발자국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70, 80 된 킬로그램 되는 십자가를 짊어졌으니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침부터 고문을 당했거든요. 아침부터. 그 막 쓰러졌어. 쓰러지면 군병들은 채찍을 가합니다. 그건 한 번 딱 때리고 끝나는 채찍이 아니라 몸에 두세 바퀴 감기는 채찍을 합니다. 그 채찍의 그 가죽 채찍 사이에는 납덩어리와 아주 날선 납과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이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리면 두세 바퀴가 몸에 감깁니다. 그러면 그 힘 좋은 군병들이 팍 잡아당기게 되면 몸에 있는 모든 이거 힘줄 모든 이 살이 다 터져나옵니다. 이것을 30에 하나 감았네. 40에 하나 감았네. 39대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거의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아팠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살려달라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나중에는 채찍을 때리는 사람의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는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주님은 골고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39대 채찍을 맞았으니 여러분 몸이 어떻게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죠. 성한 데가 없어요. 핏줄이 터지고 작은 핏줄들은 다 터지고 근육은 끊어지고 그리고 오전 9시에 골고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골고다 산에 도달하게 되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대못을 박힌 채 십자가는 세워지고 장렬한 태양 밑에서 3시간 동안 달려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장렬한 태양은 인간의 모든 수분을 다 빼앗아가고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목마르다. 군병들이 신물을 주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온전히 거절.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우리가 목탈 때 식초에 탄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증이 하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신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게 되죠. 3시간 동안 12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2시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가지고 가려졌습니다. 하늘의 이상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산으로 내려가고 도망치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 백부장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죠. 어떤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채찍을 가했던 사람들도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채찍을 때리면 신음을 하고 나중에 살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욕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미쳐버린다는.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채찍을 때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를 욕해도 목사가 좀 가만히 견디면 욕하던 사람이 뒤집어져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좀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어요. 9시 예배도. 목자는 욕먹는 것이 직업이다. 할렐루야. 그 막 원망도 하고 근데 참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끼어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자는 그냥 한마디 들으면 호다다가서 못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양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원래 다 그렇습니다. 참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그 말에 호다갑 들지 말고 그도 뭐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원망 많은 여러분 집이 넉넉하고 여러분 평안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사람 원망할까 안 할까요?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뭐 원망해? 원망할 게 없죠. 넉넉한데 뭘 원망해? 뭔가 우환이 있는 사람이 원망불평이 많은 거예요. 원망불평이 많은 겁니다.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부부 사이가 안 좋구나.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듣게 하든가. 뭔가 일이 안 되든가. 사업이 안 되든가. 몸이 좀 안 좋던가.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원망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만 나면 막 원망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더 많으면서도. 그때 목사가 채찍에 맞으면서도 목자도 가만 말 하나 견디면
때리던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때리던, 채찍을 때리던 사람이 개종하는 역사.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던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하고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등 어두워졌습니다. (3시까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델레스타인이라는 뜻이에요. 테델레스타인. 이것은 신학교 처음에 가면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테델레스타인. 이 말은 한 주인이 종에게 준, 그 종에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하실 때 주인에게 돌아와서 테델레스타인.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질 것을 명령하셨고, 아들은 그 명령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테델레스타인.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대부분의 군사들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군사가 공식 기록으로는 90여 명이라고 그래요. 90여 명. 그런데 그 90명의 그 모든 사람이 다리 죽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뼈가 잘 뿌려주고 하면 그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고관절을 망가지고 이거는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왔다는 뜻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와서는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습니다. 피와 물을 딱 쏟습니다. 성경에 예언해 놓았거든요. 양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 중에 유일하게 그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 뼈도. 그리고 죽음을 알리는 죽음을 알리는 나머지 고여있던 피와 물이 쏟아지게. 물이 나온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죽음을 사망 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왜 그토록 처참하게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적 구원,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속전을 내고 죄인을 구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라라는 사람은 어른도 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힘든데 알라가 구원을 시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 알라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되어준 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구세주라,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그의 몸을 대속물로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대속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게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한없이 많은 웬 은혜인고 웬 사랑인고 웬 축복인고 라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몸의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은혜 때문에 주일마다 와서 찬송하고 할렐루야, 종료주의를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할렐루야. 이 땅의 일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금방 갑니다. 나도 60 중반이 될 줄 아무도 몰라. 나도 몰랐습니다. 60 중반 넘어가니까요, 아픈데도 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 건강하다고 까불지 마세요. 곧 나처럼 됩니다. 다 아픈 것이 많이 생기고요, 생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이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대속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